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옆사람과 인사하십니다.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중에도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주일 낮 예배는 창세기서를 계속 설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선택의 비밀. 하나님의 선택의 비밀. 오늘은 이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시대를 이제 마감하고 그 아들 이삭의 생애로 넘어가는 그런 스타트점에, 시작점에 우리가 섰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인생을 산다는 것은 우리뿐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이 다 그렇습니다. 인생을 사는 것은 그것이 어떤 일이든 간에 그때그때 선택을 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제 저녁부터 아주 중요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친구가 전화가 와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그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그러면 어제 저녁에 고민을 했을 겁니다. 내가 예배를 나가야 할 것인가? 오래간만에 만난 그 친구, 전화가 온 그 친구를 만날 것인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선택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은 예배 시간에 예배에 참여하기 위해서 선택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자, 모든 것이 그렇게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하는 거. 우리가 인생을 사는 것이 그때그때 선택을 하며 사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가 지금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과거에 이러이러한 이 삶을 순간순간 선택했기 때문에 여기에 왔다. 제가 아무리 좋은 강진 아름다운 교회라도 제 마음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너 거기 가지 마라 이렇게 하셨다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아름다운 교회를 선택해서 제가 왔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지 마라 했으면 안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이 선택의 결과입니다. 자, 여러분이 결혼하기 전에 그 배우자를 선택할 것인가 말 것인가? 선택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부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부부 생활을 하면서 아유, 저 인간하고 내가 처음에 선택 안 했으면 내가 더 잘 샀을 텐데 이런 생각도 하고 또 후회도 하고 할 겁니다. 그러나 그건 이미 지나간 생각이에요. 여러분이 그 여인을, 그 남자를 선택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거예요. 또 여러분 자녀들의 학교를 선택합니다. 영적인 삶을 위해서 교회를 선택합니다. 이게 모두가 다 선택에 지금 여러분이 있는 이곳은 여러분이 선택한 결과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의식주의 모든 문제가 여러분의 선택에 따라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선택하며 사는데 성경에 보면 하물며 하나님 역시 선택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하며 우리 인간이 선택하며 인생을 사는 것은 따지고 보니까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당신이 선택하신 이유와 동기와 결과를 다 알고 계십니다. 처음 선택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선택한 결과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왜냐? 하나님은 처음이시고 나중이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선택의 동기는 알 수 있지만 선택의 결과는 우리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예측은 할 수 있지만 내가 이런 선택을 해서 이런 결과가 올 것이다 예측은 할 수 있지만 그 예측이 빗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 편에서 볼 때 하나님의 선택은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신비롭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선택의 비밀의 한 부분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결과를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 부분을 우리가 보고 하나님은 어떤 선택의 비밀을 가지고 있을까? 그걸 보자 그 말입니다. 특별히 이삭의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의 출생 사건은 하나님의 선택의 비밀이고 신비에 쌓인 사건입니다. 에서와 야곱은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통해서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복중에서 엄마 뱃속에서부터 이들이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가 결정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들 삶의 결과를 아시고 그렇게 선택하신 거예요. 특히 야곱이라고 하는 한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그를 선택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선택의 비밀입니다. 그럼 첫 번째로 하나님의 선택은 주권적 선택입니다. 시작. 선택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 그 말입니다. 로드십, 주권이에요. 이 유대인들의 전통에 의하면 유대인 한 가정에서는 보통 장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세워가는 것이 상식입니다. 통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계승이 되고, 그래서 마땅히 메시아도, 앞으로 태어날 메시아도 장남을 통해서 태어나실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지배적입니다. 우리 한국도 비슷하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유산을 남길 때도 특히 장남에게 갑절을 남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전통이고 상식입니다. 우리나라도 과거에는, 지금은 좀 덜합니다만은 지금도 그걸 고집하는 분들이 있어요. 장남이 최고다, 장남이 최고다. 이처럼 유대인 사회에서는 장남이 항상 강자였습니다. 그런데 야곱과 에서의 출생 사건을 둘러싸고 이 고정관념이 깨져버립니다. 하나님은 장남이 아닌 차남, 그것도 쌍둥이 동생, 사실은 몇 분 차이에 나온 동생, 별 차이도 안 나는 동생이 야곱인데 그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당신의 주권적 선택으로 그렇게 한 겁니다. 자, 본문의 23절을 보십시다. 23절 시작.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큰 자는 장남의 에서예요. 그런데 장남 에서가 어린 자 차남 야곱을 섬길 것이라고 했습니다. 상식적으로는 차남이, 동생이 형을 섬기는 게 유대인의 전통이에요. 형 대접을 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이 야곱이 에서, 동생이 형을 섬긴다고 아예 뱃속에서부터 그렇게 결정을 해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선택의 비밀이면서 주권적 선택이에요. 약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겠다는 거죠. 왜 그랬어요? 정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또 얘기합니다만 엿장수가,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거 못 볼 거예요. 옛날에 엿장수가 가위를 가지고 막 가위를 두들겨요. 가위를 왜 두들겨요? 엿장수 왔다 소리예요. 엿장수 왔다. 나 엿장수 왔다. 가위를 막 두드립니다. 엿을 팔아요. 그런데 그 엿장수가 가위를 몇 번 두드려요? 지 마음대로예요. 그 지 마음대로가 뭐예요? 주권이에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지 마음대로 그랬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자, 여러분이 남자로 혹은 여자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습니까? 아니에요. 태어나고 보니까 남자가 됐고 태어나고 보니까 여자가 된 거예요. 나를 남자로 태어나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여러분의 엄마 아버지잖아. 맞죠? 그런데 그것도 따지고 보면 나를 남자로 태어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창조적 원리란 말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에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창조의 주권을 인간이 한 나라의 법으로 만들어가지고 남성, 여성을 구분 못하게 만든다는 것은 통탄할 일입니다. 그게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성차별 금지법이에요. 국회에서 성차별을 금지해서 법으로 만들어서 여자면 너 여자지, 너 여자 화장실에 가, 이렇게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너 남자지, 남자 화장실로 가, 남자 목욕탕으로 가, 이걸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남자인데 여자 목욕탕으로 들어가도 누가 말을 못해. 만약에 시비를 걸면 법에 고소하면 걸리게 돼 있어요. 이런 성차별을 이런 성차별을 하는 것, 남성과 남성이 결혼하는 것은 죄악입니다, 이렇게 목사가 설교하면 누가 가서 고발하면 잡혀가는 거예요. 지금 성차별 금지법을 제정한 나라들이 지금 그렇게 되고 있어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리는 거는 다른 거 없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고, 국회의원들 그런 거 주장하는 사람들을 뽑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광고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다음 주일이 10월 27일이에요. 오후 2시부터 5시에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전국의 교파를 초월해서 기독교인 100만 명이 모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100만 명은 거기에 인터넷 들어가서 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예상은 200만 명을 모으고 그거 집회한다는 거예요. 성차별 금지법은 안 된다. 이 기독교에서 그걸 하지 않으면 국회의원 몇 명이서 결정해가지고 나라 망치는 거예요. 그리고 국회의원들 그게 주장하는 거 표 얻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들 표 얻기 위해서. 그 사람들 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라가 망하게 생겼어요. 사람들은 그건 잘 몰라요. 제가 왜 주보에다 계속 성차별 금지법 입법하지 못하도록 기도하라고 내는 게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소위 장난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 문제는 앞으로 우리 후손들이 망하느냐 흥하느냐를 가늠하는 아주 절대적인 문제예요. 성차별 금지법은 국회에서 제정되면 안 된다는 것이요. 그거를 그날 200만 명이 모여서 한다는 거죠. 이거 하면 안 된다. 이런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 제가 말씀드렸죠. 국회에서요, 목사 아들도 이 성차별 금지법 만들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신학교 나온 사람도 그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자기 표 때문에. 국회의원 된 사람들이, 국회의원 된 목사 아들, 국회의원 된 신학교 나온 신학생, 자기가 국회의원이라고 표 얻으려고 그거 주장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 파괴되면 소돔과 고모라 땅이 왜 망했어요? 다른 많은 이유도 있지만 동성애, 그때부터 동성애가 있었습니다. 남자, 여자가 결혼할 수 있다. 하나님이 유황불을 내려서 거기를 망하게 했어요. 이건 망하는 징조, 이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벗어나면 역사가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역사가. 사람들은 그건 몰라요. 이런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 주는 메시지가 뭐냐? 하나님은 강자도 사용하시고 약자도 사용하신다는 하나님의 공평성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가치관이고 성경적 가치관이라 그 말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가치관은 그렇지 않아요. 약육강식, 약한 자가 강한 자에게 먹히는 거예요. 그래서 국회의원들 요즘 이 대정부 질문하는 거 보면 민주당이 숫자가 많다고 그냥 막 다른 당 막 몰아붙입니다. 정부 증인 세워놓고 막 몰아붙여요. 무슨 자기가 큰 뭐가 되는 것처럼. 그 질문하는 거 보면 참 엉터리들이에요.
나 여기서 정치적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민주당이 어떻고 국민의당이 어떻고 그게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국민을 위한 것인가, 이런 걸 봐야 되는데 그거 아니라는 거죠. 약육강식의 시대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생각을 삐뚤고 가지고 있는 동성애가 합법화되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 강자가 가지고 있다면 그 강자가 그런 약자를 무시해버리고 그런 법이 제정이 되면 앞으로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그런 걸 모른단 말이죠. 이 부분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이 선택해서 사용하는 사람들 중에는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지혜롭지 못한 자를 사용하셔서 지혜롭게 만드시고 약한 자를 선택하셔서 강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선택적 비밀이에요. 이어서 27절 시작. 27절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은 때때로 무지해 보이는 사람들을 들어 사용하셔서 지혜로운 사람을 깜짝깜짝 놀라게 하신단 말이죠. 약한 자를 선택하셔서 강한 자를 놀라게 하시고 부끄럽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다음 구절에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28절 구절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가진 자가 약한 자, 강한 자가 약한 자 앞에서 그 약한 자를 막 멸시하고 천대하고 합니다. 하나님 그 꼴을 못 보신다 이거예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잘하면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그 사람 본래 똑똑한 사람이라 잘할 거야. 그런데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 잘하면 어떻게 저런 사람이 저렇게 된대? 한 발자국 더 나가서 저런 사람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구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조금 약한 사람이 하나님이 일한다고 이렇게 하면 뒤에서 막 푸시합니다. 아이고 못난 게 꼴값하네. 이게 저주입니다, 여러분. 저주. 하나님은 그런 거를 보지 못하셔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육체가 없도록 하나님이 주권적 선택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두 쌍둥이 중에 동생 야곱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는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여러분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선택도 그래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선택은 고난을 동반한 선택입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았다는 것은 은혜요, 축복이요, 특권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선택받아서 구원받고 또 저 같은 경우는 목사가 됐고 이런 거 생각하면 눈물 나도록 하나님의 선택에 감사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특권이라면 그 특권에는 항상 책임이 따라요. 그 책임을 수행하는 과정 속에는 고난이 동반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런 고난을 주시려면 왜 나를 선택하셨습니까? 그것은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삭과 리브가는 처음에 쌍둥이를 가졌다는 사실을 알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오랫동안 아기를 갖지 못하다가 가진 아기에 한꺼번에 둘을 얻었으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이건 하나님 주신 특권이에요. 그러나 그런 사실을 마냥 기뻐할 만한 사실은 아니었다는 거죠. 왜냐? 하나님이 이 쌍둥이에게 사람의 상식을 초월한 미래의 계시를 내렸어요.
이 계시는 뭐냐? 이 둘 사이에는 뱃속에서부터 싸움이 일어날 것이다. 보세요. 22절 23절 시작. 그 아들들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였다. 쌍둥이들은 뱃속에서부터 싸움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싸움이 두 형제 사이의 갈등, 이게 나중에 태어나서 앞으로 두 민족 간의 갈등으로 번져갈 것이라고 하나님이 예언하셨어요. 이 족속 저 족속. 그게요, 이스라엘과 그 주변의 아랍권의 에돔과의 갈등, 그리고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과 아랍 민족, 그게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와의 싸움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어요. 하나님, 왜 그렇게 싸움을 하게 하셨어요? 하나만 나서 그를 사용하면 되잖아요. 정답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없어요. 굳이 말한다면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왜 가위를 그만큼 두들겨요? 시끄러워 죽겠는데. 엿장수 마음이야. 왜 나를 여자로 만들지 남자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에요. 이 두 형제 간의 분열과 분쟁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그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고 이제부터 모든 것이 다 형통할 것이라고 해서 기대해서는 안 된다. 끝까지 하나님의 섭리에 집중하고 긴장해야 합니다. 한눈 팔지 말고.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심과 동시에 내게 주어질 책임과 의무를 생각하고, 때로는 고난이 올 때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며 그 고난을 준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고난도 따를 것이라고 미리 예언하셨다면 그 고난을 준비하라는 사인이기도 합니다. 어려움에 직면할 준비도 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엄청난 고통이라는 사실을 아시고 미리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당신의 생각도 하나님께 아뢰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십자가 지기 싫습니다. 안 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고난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갖는 최대의 자존심이 뭐냐? 그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선민의식이에요. 이 선민의식이 전 세계적으로 이스라엘 역사가 증명합니다. 그러나 선택된 이스라엘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끊임없는 고난의 역사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그들을 선택해 놓으시고 엄청난 고난을 주시는 걸까요? 고난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지독한 고난을 당하지만, 여러분, 세계 역사를 보면 그 고난 가운데 세계의 가장 우수한 민족이 어디입니까? 유대인들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단적으로 세계 노벨상을 제일 많이 받은 나라 유대인들이에요. 우리나라 이제 한강 씨가 그것도 장흥 출신이더라고요. 장흥에 제가 가보니까 프랑카드 막 도배를 했어. 근데 원래 태어나기는 광주에서 태어나고 서울에서 학교 다니고 서울 연세대 국문과 텁으로 들어갔더라고요. 한강 씨가. 아무튼 우리나라 노벨 평화상 받은 고 김대중 대통령 말고는 문학상으로 노벨 평화상을 받았다는 것은 이건 역사적으로 엄청난 사건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그런 엄청난, 우리는 이렇게 오래간만에 받았는 엄청난 사건인데 유대인들은 보통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노벨상 받은 사람. 이건 뭐냐면 유대인들이 그렇게 우수한, 세계 유수한 민족이면서 세계를 사실은
정치적으로 미국 정치가들 중에 유명한 정치가들 중에 유태인들이 많아요. 영화 계통 무슨 모든 부분에서 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우수하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세계적인 리더들이 배출이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루어 간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영적으로 선민인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좋은 일만, 형통한 삶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받아야 할 고통과 고난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고난과 고통에도 불구하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그러나 작지만 그러나 크게, 어떤 때는 크지만 작게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이유 때문에 고난과 고통을 참고 견뎌내는 것입니다. 고난을 이길 수 있고 나중에는 그 고난의 의미를 깨닫고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런 사실을 뒤늦게 깨닫고 베드로전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1절 2절, 베드로전서 1절 2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있을지어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엄청난 박해로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해 선택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리고 1장 6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된 사람들이 지금 엄청난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베드로는 이 엄청난 박해를 뭐라고 그랬냐면 이 고난이 오래 지속되지 않고 잠깐의 근심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리고 7절에 이 근심은 어떻게 확인이 됩니까?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니 할렐루야. 그런 고난과 박해를 참고 견뎠을 때 훗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뭘 받아요? 칭찬과 영광과 존귀함을 받기에 합당한 자로 인정해 주신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때로는 고난이 허용되는 겁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 부활의 영광 없어. 십자가 없이는 부활의 영광은 없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사는 부활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에는 분명히 이러한 하나님의 비밀이 숨겨져 있음을 깨닫고 믿음에 견고히 서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선택은 변화의 시작을 알리는 선택이다. 시작. 자,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태어날 야곱에 대해서 어떤 사실 하나를 계시하십니다. 26절 시작. 먼저 나온 자는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습니다. 이브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자, 여기 쌍둥이지만 두 번째 태어난 동생의 이름을 뭐라고 그랬다? 야곱이라고 했다. 뜻은 뭐라고요? 뜻, 야곱의 뜻, 발꿈치를 잡은 사람이라. 그럼 발꿈치를, 애굽의 에서, 자기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자기가 먼저 나가려고 그랬다가 먼저 나가는 걸 뺏겼잖아요. 발꿈치를 잡았어요. 이것을 직역하면 뭐냐? 꽉 붙드는 사람이다, 그러지. 놓지 않는 사람이다, 빼앗는 사람이다. 좀 더 격하게 얘기하면 도둑놈이다, 그 말이야.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야곱의 일생을 보면 이름같이 인생을 그대로 살았어요. 무엇인가를 붙들기 위해서, 놓지 않기 위해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싸우는 인생. 자기 형 에서의 축복권 뺏어버렸어요. 팥죽도 형 속이고, 팥죽으로 자기 아버지 속이고 다 빼앗았어요. 장자권, 축복권 빼앗았어요. 도둑놈이야. 그러니까 형이 그걸 알고 나중에 내가 가만 안 둬 이놈 어디 갔어? 도망갔어요. 엄마 이렇게 살살 꼬셔가지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갔어요.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달려가는 인생, 그게 야곱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런 이름을 미리 계시하셨을까? 왜 그런 야곱을 선택하셨을까? 거기에 하나님의 선택의 비밀이 있어요. 여러분, 이 질문에 앞서서 다른 질문을 먼저 드려볼까요? 하나님은 왜 나 같은 사람을 선택하셨을까? 자, 오른손을 들어봐요. 오른손을 들어보시죠. 하나님은 왜 나 같은 사람을 선택하셨을까? 시작. 하나님께 물어보시죠. 하나님은 왜 여러분 같은 사람을 선택하셨을까? 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셔서 구원받은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셨을까? 이 질문에 대해서 곰곰이 묵상하시면서 여러분 스스로 대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그 답을 여쭤보십시오. 왜 그러셨나? 답을 얻은 사람은 저한테 전화해 주세요. 전화하기 싫으면 메시지 해주세요.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야곱을 잘 아셨어요. 하나님은 야곱이 앞으로 얼마나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 욕망 때문에 몸부림치는 인생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아시면서도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결과를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를, 하나님의 뜻을 읽을 수가 있어요. 야, 나는 야곱, 너를 잘 알고 선택했어. 네가 얼마나 욕심이 많은 존재인지. 그런데 이제부터 너는 변화될 거야. 너는 바뀔 거야. 내가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지 너 스스로 깨달을 거야. 아멘 좀 하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야곱에게. 이것이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욕심과 욕망과 부조리함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을 다 아시면서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선택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너와 나와의 관계야. 관계의 시작이야. 내가 너를 변화시킬 위대한 일의 시작이란다. 너를 선택한 거는 너를 변화시키려고 그래. 야곱을 선택하신 것은 야곱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선택은 바로 변화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그렇게 깨닫게 하십니다. 따라서 야곱에겐 평생을 통해서 얻은 별명이 두 가지예요. 첫째는 이사야 41장 14절에 보면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구성경에 보면 지렁이 같은 야곱아 이랬어요. 지렁이는 뭐예요? 지렁이는요 밟아도 꿈틀대요. 막 밟아도 그냥 꿈틀꿈틀 하잖아요. 징그러운 꿈틀대는 지렁이. 그게 야곱이에요. 야곱의 성격이 그렇단 말이죠. 그게 별명이에요. 그런데 또 다른 하나의 이름을 새롭게 지어준 이름이 뭐예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그가 변화되었을 때 지렁이 같은 야곱이 새롭게 얻은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Prince of God. 하나님의 왕자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은. 이 두 개의 별명은 야곱의 일생을 두 단어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별명이에요.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신 이유는 이 밟아도 꿈꾸라는 지렁이 같은 야곱, 그런데 그를 변화시켜서 왕자로, 하나님의 황태자로 변화시켰다는 거죠. 지렁이가 어떻게 왕자로 변화하고 있는지 정말 드라마 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를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를 선택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란 말이죠. 목사님, 내가 그냥 자발적으로 교회 왔는데요. 교회 나온 거는 여러분 마음대로 나왔지만 교회 나오도록 만드신 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선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과거에 그랬을 거예요. 저는요, 제 팔자예요. 예수 믿는 팔자는 없었어요. 이렇게 큰 소리 쳤을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내가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로 내가 여기 서 있더라는 거죠. 예수 믿는 팔자가 하나님 믿는 팔자로 바뀌었어요. 팔자는 바뀌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섭리는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지렁이였다가도 황태자로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를 뭐라고 그랬어요?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열매 맺는다는 말은 어떤 전도의 열매, 또 그것만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격적 변화의 열매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격적 변화의 열매. 시작. 할렐루야. 그게 뭐냐? born again, 거듭남이에요. 거듭남. 복음을 만나면 나는 거듭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담는,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는 매 순간순간 무엇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만들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41장 14절에 하나님이 야곱을 지렁이라고 선언하시고 43장까지는 41장부터 43장까지는 지렁이 같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계속 선언하신 거예요. 그리고서 4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그리고 43장 4절에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라. 하나님이 야곱을 처음에는 지렁이라고 부르시다가 나중에는 그를 보배처럼 만들다는 뜻이 거기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지렁이가 보배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 뭐냐? 고난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43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런 물 가운데로 지나면서 풍랑을 만나게 하시나? 안 만나게 하시면 좋잖아요. 그런데 만나게 하신다. 풍랑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 풍랑을 만나면서 우리가 그 고난을 견디는 그런 이 믿음의 어떤 힘줄이, 믿음의 근육이 생기는 거죠. 불 가운데로 지나도록 만드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불 가운데로 지나지만 그 불을 이길 수 있는, 타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도록 만든다는 거죠. 풍랑 속에서, 불꽃 속에서 우리를 빚어 만들어 가시는, 그래서 마침내는 보배로운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세우신다 말이에요. 이런 사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드라마와 같은 삶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마친다니까 눈을 번쩍 뜨시네요. 유럽 나라의 왕족들은요, 오랜 전통이 있습니다. 무슨 전통이냐? 딸을 시집 보내면, 딸이 시집을 가게 되면 시집에서는 왕족 가정의 시어머니가 반드시 며느리에게 선물을 하나 줍니다. 그 선물이 뭐냐면 진주입니다. 진주. 그게 전통이라고 해요. 유럽 왕족들의 이야기예요.
다른 보석은 안 되고 진주라야만 된다고 그럽니다. 원래 이 진주라고 하는 영어 단어는 펄입니다. 펄. 옛날에 가수 중에서 듀엣, 쌍둥이 듀엣, 아니, 펄 시스터즈가 있었죠. 쌍둥이가 아니고 언니 누나. 펄. 그 펄은 진주라는 뜻이에요. 이게 원래 그 펄의 뜻은 얼어붙은 눈물이라는 뜻입니다. 얼어붙은 눈물. 시작. 네, 얼어붙은 눈물. 진주 이야기를 합니다. 진주는 땅에서 나지 않고 바다에서 나오는 유일한 보석이에요. 모든 보석은 다 땅에서 나는데 진주만큼은 바다에서 나요. 바다도 어디에서 나요? 굴 속에서 나요. 굴. 장로님 귤이 아니고 굴이에요. 장로님은 귤 그래서 무슨 귤인가 했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굴이더라고. 굴. 그게 전라도 사투리인지 몰라도 굴. 근데 그 굴 안에 모래알이 들어가면 굴은 스스로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고 그래요. 하나는 뭐냐? 자기 속에 들어온 모래알을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면 별 고통은 느끼지 않지만 그 모래알 때문에 그 굴은 서서히 병들어 죽는다는 거예요. 모래알이 들어간 굴은 못 먹어요. 상해서. 그런데 다른 하나는 자기 속에 들어온 모래알을 그대로 놔두지 않고 굴 스스로 그 모래알을 감싸는 낙하라고 하는 물질을 스스로 만들어낸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모래알을 거미줄처럼 둘러싸기 시작합니다. 모래알을 싸고 또 싸고 또 싸서 결국 그게 진주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낙하라고 하는 물질이 나와서 모래알을 감싸는 이 과정은 굴이 그 껍질 속에서 겪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고통스러운 과정을 겪고 났을 때 얼어붙은 눈물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보석 진주가 탄생되는 것이죠. 반면에 그 고통의 과정이 싫어서 자기 안에 들어온 모래알을 그냥 내버려 두면 그는 스스로 죽어버리고 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 삶도 그렇게 사는 것 아닙니까? 고난과 고통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 앞에 자신을 드리고 주님이 주시는 고난을 잘 받아들이면서 그것을 믿음으로 잘 이겨갈 때 하나님 뜻에 집중하는 인생을 살면 마지막 주님 앞에서 서는 순간 칭찬과 영광과 존귀함을 받는 보배로 인정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의 말씀이에요.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녀로 선택해 주신 것에 먼저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고난과 고통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잘 참고 인내함으로 쉽게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 쉽게 포기하면 지금까지 내가 믿음 지켜온 것도 얼마나 손해예요. 그거 잘 참고 인내하고 마지막 주님 앞에 설 때 진주와 같은 보배로 인정받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